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에워싸는 무리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정원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에 인도자와 또 기도하는 장로님을 통하여 강구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복을 입고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위에 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영광 중에 계시며 찬양을 부르는 대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찬양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종을 붙들어 주시사 준비된 말씀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까요? 순종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나도 선생님을 따라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이 좋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성경은 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창세기 15장에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얻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준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기다리지 못해서 여종을 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의 불순종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아랍 민족이에요. 그들은 이슬람 교회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은 히브리인들이고 지금 유대교를 몸담고 있어요. 민족과 종교 전쟁은 세상 끝날까지 가게 될 거예요. 모리아의 뜻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게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여호와 이레를 통하여 그 부족했던 순종까지 믿음은 이미 인정받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풀이 걸린 수양으로 하여금 대신 번제를 드리고 죽어야 될 이삭이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윗의 모리아예요.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를 범죄합니다. 인구조사는 제사장에게 맡겨야 돼요. 근데 요압 장군에게 맡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구조사를 통해서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속전을 통해서 성소에 성전에 드리게 되고 그것은 전부 성전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한 예물이에요. 다윗은 이 두 가지를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3일 온역을 취하였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보여준 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입니다.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가
바로 모리아예요. 다윗이 보여준 죄의 고백과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모리아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을 보고 다윗에게 응답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며 내 눈이 항상 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모리아는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온 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을 보신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가장 영광스럽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와 다윗의 모리아, 솔로몬의 모리아, 예수님 모리아 4주에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지루할까 싶어서 이렇게 생략하고 대충 말씀을 드립니다.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은 시대와 역사는 달라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의 오르락 타작마당은 1500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다윗이 다 준비했지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다 이루어진 그 앞에 주님은 한마디를 남깁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로소 다 이루신 예수님은 가상치료를 통해서 그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네 가지를 연결시켜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리고 묵상해 보시면은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여기에 가장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예요. 7절에는 큰 물이죠. 8절에는 많은 물이죠. 9절에는 무리가 에워싸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단어, 무리들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어떤 모임의 단체, 공동체를 말할 때 기준보다 낮추어서 하는 말이다. 짐승의 무리, 동물들의 무리. 여기에는 이 단어가 써져도 사람들의 모임을 무리라고 평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더 낮춰버리는 겁니다. 더 쉽게 우리말로 구분되는 것은 패거리다. 또 하나는 떼거리다. 떼를 지어서 동물들이 이동하고요. 아주 나쁜 불량배들이 패거리를 이루면서 싸울 때 쓰는 단어가 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많이, 그리고 큰 무리, 이런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럴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들은 무리들이다. 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고 무엇인가 결집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저 집단은 무리들이다. 저 공동체는 무리들이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늘 같이 지내는 12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비록 소수일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부를 때 제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는 것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그 중에 한 중풍병자를 친구 4사람이 상에 들고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4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갖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탄하셨던지 그 4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대단한 친구들이고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게 주위에 이끌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많은 무리들이고 큰 무리들인데 그들은 병든 자,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돕는 4사람의 친구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느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온 것을 알고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까지 작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군중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 보기에는 나는 틀렸다. 키도 적고 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리라 생각하는 그 길목으로 앞서 달려가서 돌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바라던 대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뽕나무에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까지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삭개오를 만납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임해야 되겠다. 같이 있겠다. 그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한 번의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그것을 성경 속에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마가복음 6장에 요한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유일하게 사복음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식사 준비도 하지 못한 저들이 저녁이 되어서 날은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이런 능력의 사람이라면 이런 메시아라면 우리나라의 임금으로 삼아도 되겠다. 그들은 그 사건 앞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십시오. 이제 먹고 배부를 만큼 만족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주제를 바꿉니다. 광야에서 500년 하여금 5천을 먹이는 떡과 물고기를 만드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거 지금처럼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거랑 영 다르네. 엉뚱한 말만 하시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은 저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배부르고 만족을 얻은 저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가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남은 자는 12제자뿐이에요. 그 12제자는 자기도 배고파요. 그런데도 50명씩 100명씩 앉혀놓고 그 떡과 물고기를 날라주고 봉사하는데 정신없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배부른 군중들은 다 흩어져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돌아보니까 12제자뿐이에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인데 저희들이 어디로 가리까? 남은 자는 제자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를지라도 결국 믿음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너희들은 무리다. 너희들은 한 떼거리를 모아서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만족을 찾는 자들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자들은 바로 소수일지라도 그들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오늘 내가 일해야 될 것은 주의 일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들에게 가장 큰 사명인 것을 깨닫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고 욕구가 채워지면 다 떠나버리지만 제자들은 남아서 주님의 십자가까지 같이 지고 주님과 고난의 길까지 함께 가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제자가 됩시다. 무리가 절대 되지 맙시다. 무리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마태오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들이 다 함께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오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들려주신 예수님 말씀인데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디까지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 나라까지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사람같이 살지 말고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산상수훈의 교훈이에요. 이런 가운데 똑같이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 앞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앞에서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다가 28절에 내려가면은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실 때 그 수없이 인산인을 이루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예수를 가장 따르던 저들은 하나도 안 따라갑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 사람은 누구냐? 12제자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많은 무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둘러싸고 에워싼다는 뜻을 보면은 둘러싼다는 거예요. 삥 둘러싸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건 포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 듣던 저들인데 결국은 다 흩어져 버리죠. 이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고 고함치는 저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경우는 무리 예수가 되지 말고 예수를 에워싸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내가 최고 은혜를 받고 말씀 잘 듣는 것처럼 그런 예수 무리가 되지 말고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제자 예수가 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주보부터 한번 보십시다. 1, 2, 3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흩어지지만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 무리는 자기 인생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항상 최우선이다. 무리는 잠시 모였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버린다. 제자는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신앙이 성장한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실 때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은 이 무리를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갇혀있는 상태 속에서 한 사람이 용감하게 나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름은 없지만은 서기관입니다. 19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전부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런 서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래도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하고 1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기적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율법에 대해서 서기관만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서기관이 어떻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려주시는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일생 동안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랍비가 되는 것이 서기관의 자기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런 서기관이 산 위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운 것이 없습니다. 율법학교에 간 적도 없어요. 율법 선생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율법학자인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능력 있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학자로서 구약의 율법을 통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팔복부터 예수님 외치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 말씀이거든요. 야, 예수님은 학교도 안 가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까? 서기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고 빠져버립니다. 저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더 보충하고 채운다면 나는 더 능력 있는 인정받는 랍비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나도 예수를 따르겠다. 이 서기관이 당시 한 고백을 들어보면 아주 칭찬할 만해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겠다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율법학자가 머리를 숙이고 나의 스승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20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뚱한 대답을 해버립니다.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따르라, 따르지 말라. 무슨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주신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는데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씀 한마디로 이 서기관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의 신앙의 자세를 예수님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율법학자지만은 율법에서 볼 수 없는 이 귀한 말씀을 내가 더 내 지식으로 내 신앙에 채운다면은 나는 훌륭한 납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내 제자가 되려면 처음부터 고생할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것은 힘이 없고 그리고 거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일정한 삶의 거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언제 위협을 당할지 모르고 예수님은 평탄한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뿐 아니라 사방으로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핍박, 그런 박해까지도 너는 각오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 서기관은 예수를 따르는 데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의 결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전부가 예수님의 대적자 편에 서 있는데 이 서기관이라도 불러서 예수 제자로 삼고 예수를 추종하도록 만든다면 서기관 세계 속에 예수님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이를 받아들이기 전에 나는 집도 없고 나는 거처도 없고 나는 어디든지 머물 곳이 없을 만큼 그리고 많은 원수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이 이어지는데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정도 예수님 말씀 앞에 서기관은 더 따르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무리는 자기 인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은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앞에 서기관이 아니에요. 또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 수에는 포함되지 못해도 이 사람은 기회만 되고 시간만 되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이상으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하는 일들을 지켜보고 내가 12제자 수에는 포함되지 못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13번째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도 되겠죠. 그렇게 찾아왔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21절 읽어보십시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결단할 그때에 바로 자기 부친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다시 따르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른다고 하죠. 너무 덥고 또 부패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가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아버지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성경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 평소에 부모에게 잘 못했어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맞지.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니다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에 몰두하고 장례를 잘 치르고 하는 이 모습은 그의 영적인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르려고 지금까지 나왔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너의 삶과 너의 행동과 너가 부모에게 한 것을 보면은 너는 겉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 모습이지 그 심령은, 너의 영은 죽은 상태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치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아무리 많이 죽어도 장례는 산 사람이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여기서 이 말씀하셨냐면은 그 한 제자의 영적인 상태가 너는 영이 죽었다. 그런 상태 속에 지금은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지만은 결국 너는 제자 될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제자도 예수님이 제자 되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식어를 달 수가 있어요. 돈 벌어놓고 사업 잘 될 때는 그 다음 예수 믿겠다 하지만은 그 사업 망할 때 안 돼서 망하면 그 사람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내 아들, 딸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난 뒤에 예수 믿고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부친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다는 그 한마디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엉뚱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겁나요.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너는 공부하기 때문에, 너는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일을 오지 마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라. 제자된 예수님의 그 신앙을 가진 자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늘 두 번째처럼 자신들이 바라는 일들, 자기 인생의 문제,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 생활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잠시 모였다가 세상으로, 제자는 예수님 끝까지 동행하며 신앙에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23절 말씀 보면은 배에 오르시음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나옵니다. 자, 끝까지 따른 사람은 제자예요. 그렇게 큰 무리, 예수님을 둘러싸고 에워쌌던 무리들은 다 떠났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에워쌌던 그 무리들은 지금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이 탄 배에서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은 12제자뿐입니다. 디베랴 언덕에서 산상수훈을 들었던 수없이 많은 그 무리들은 지금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배를 탄 예수님이 탄 배가 24절 이하에 보면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만 타고 있는데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그 풍랑 가운데도 예수님은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잘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야단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내가 함께 하는데, 나와 함께 있는데, 자연과 세상을 다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 바다의 풍랑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야단을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실망하셨겠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아주 잔잔해지죠. 요 12제자를 되고 예수님이 아주 신앙의 믿음의 확신을 시켜주는데, 야,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풍랑이, 그 바다가 이렇게 잔잔해질 수 있느냐. 바다도 풍랑도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버립니다. 자연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바다도 풍랑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는 제자로서 3년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 신앙을 본받으면서도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우리의 모습이 창피하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성서중앙교회는 주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풍랑이 있죠. 파도가 일어치죠. 때로는 육신도 병이 들지요. 아프기도 하죠. 왜 이렇게 아프도록 놔둡니까? 왜 이렇게 시련과 고통을 줍니까?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다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를 따릅니다. 연예인 같으면 인기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지금 정치인들 보십시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핵심 멤버들이 노사모니, 박사모니, 요즘은 또 대깨문이라는 희한한 말 듣더라고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일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기 있습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문재인이 하나 우상처럼 여겨가지고 내 머리가, 대가리가 깨져도 나는 문재인이다. 권력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만큼 힘이 있을까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결론을 드릴게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따르는데 절대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비록 소수이고 힘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풍랑이는 바다가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잔잔해집니다. 해결됩니다. 변화됩니다. 그걸 통해서 제자로서의 더 성숙한 믿음과 삶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성서중앙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론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앙의 차이가 나고 구분이 된다. 가치 없는 예수 무리가 되지 말고 더 좋은 신앙으로 예수 제자가 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 다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도입니다. 파도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는 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장님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다와 파도까지 잔잔해집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